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정말 성령의 주시는 권능으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참 지치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오늘 같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고 38장 8절 말씀 그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38장의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성막을 또 보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예표적인 모든 성막과 또 성막에서 지내는 제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번제단과 또 물두멍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던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몸이 약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벽의 제단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쭉 봤고요. 오늘 이제 물두멍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번제단은 이제 이 성막이 또 절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셨듯이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성막을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구원의
그 도를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이던스를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기 때 이스라엘 역사할 때도 보았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말씀이다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막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막 안에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 성막 밖에 사람들이 저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막의 크기는 다 해야 기장이 45m 실질적으로 폭이 한 22.5m니까 거기는 다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번제단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 이후는 딱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는 그 성막 문 앞에서 그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말씀을 다 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들어오기 전에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또 안 나누게 되면은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지혜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그 문, 그 성막 문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막 문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데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 같은 게 이제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심만 가졌다고 해서 아직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이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죠. 마음의 결심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제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세상을 등지고 그 서쪽을 향해서 나 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인데 그 문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제끼고 이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이제 번제단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은 절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말은 들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들을 때 오늘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으니까 그 피를 발라야 되겠다. 이 바른 사람들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유월절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다.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딱 만나는 게 번제단이. 거기에서 이제 그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을 때는 북편에서 잡아라. 북편. 그 북편은 뭐냐면 번제단의 북편은 번제단에 말하자면 오른쪽이 북편이 돼요. 그 번제단의 북편은 죄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잡아요.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예.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5가지.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래요. 5대 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 이거는 죄를 짓게 되면은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 다 의무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러난 죄다. 이런 것들은 그걸 안 드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 그래. 자원제. 그거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런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러니까는 다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그걸 특별히 자원제라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일 처음에 드려야 되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 속죄제 이걸 다 보려면 이게 굉장히 자세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레위기서는 거의 제사 지내는 제도를 쫙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 제사 이거를 언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포커스를 전체적인 그 성막의 그런 과정에 좀 두고 연말까지 좀 마치려고 그래서 마치고 1월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좀 봤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건 좀 피하지 좀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그 속죄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원죄를 포함한 근원적인 모든 죄들을 포함하는 게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한번 레위기서를 잠깐만 볼까요? 레위기서 1장부터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번제부터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고 나서 4번째 속죄제. 그다음에 5번째가 속건제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속죄제,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드려야진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에는 그 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태워서 드려요. 제사는 번제단에 다 태워서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이게 속죄제는 딱 기름하고 콩팥 2개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 밖에 갔다가 나무 위에다가 살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기름과 콩팥 요거만 이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갖다 드리라는 건데 이 기름과 콩팥을 특별히 하나님께 요거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거룩한 것.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피는 쏟고 기름은 태우고. 콩팥은 뭐냐? 콩팥은 모든 그 피를 걸르는 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걸러내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 모든 것을 걸르는 그 콩팥을 바쳐라. 그래서 이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불로다 태워서 드리면서 모든 죄의 그러니까 이 피를 걸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콩팥에 영적으로 보면 모든 죄가 걸리는 거죠 거기. 그거는 태워버리라는 거죠. 태우고 나머지 죄로 인하여 물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갖다 버려라. 여기 그런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속죄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육신은 이렇게 이제 다 태워지는 것과 같은 저주받은 그 육신이 이제 찢기고 찔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그런 하여튼 속죄제는 주님의 대속 사역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 속건제는 또 무엇이냐? 속건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하였거든 속건제를 드려라. 여기 레위기서 5장에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시작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속건제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페널티라고 되어 있어요. 페널티.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stitution, 그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를 했을 때 성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페널티를 해가지고서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특별히 속죄제도 물론 속건제도 하나님께 되지만은 그 성물에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것 해를 끼쳤을 때에 그거를 지정한 가치에 따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 두 가지는 의무제다 이렇게 이거는 꼭 드리지 않으면 이제 외적으로도 다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아주 좀 무거운 그런 거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요. 모든 거를 다 태워서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9절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내장과 정갱이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몸을 전부 불살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소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래서 이 소제는 또 감사제라고도 우리가 하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갖다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아주 완전히 가루가 되게 그레인 아포링이라고 그러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다 드리는 거고 이거는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빻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태워서 드리고 또 빻아서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가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쳐져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고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거는 다 태워서 없어져요. 그리고 소제는 그냥 곡식 가루인데 소제는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줌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게끔 돼 있어요.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와 화목제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지분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소제와 이 화목제가 없으면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사를 그래서 이 자원제 이것들이 많이 생겨야지만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제사를 잘 안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사기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지도 못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 요즘 그런 현상이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하고 특히 한국 교회나 좀 11조하지 미국 교회들은 그냥 1불, 2불 이렇게 무슨 적선하듯이 이렇게 교회 헌금하죠.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돼?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일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70%가 넘는다 그러죠. 이민 목회 특히 목회자들이 목회 그 사례비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여기 하나님이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게 소제와 화목제가 참 중요해요. 이 종교인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먹고 살래.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죄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고 제사를 나중에 안 드리 막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전부 떠돌아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므니아 주변에 가서 내가 제사장 해줄게. 그리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근데 세움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말씀도 임하지 않고 이렇게 전부 망하게 되는 거죠. 온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이게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 영적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 세워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힘차게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또 제사장들을 잘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짭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이 제사장이 먼저는 잘 역할을 감당해서 백성들이 늘 죄를 깨닫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들도 물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백성들이 성결함을 받게 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참 감동받은 게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20번 프리웨이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주 작은 마을들을 이렇게 지나는데 마을 그 아주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미국의 타운이죠. 아메리칸 컨트리인데 딱 들어가다 보면 그 지역의 가장 마을의 중심에 양지 바른 곳에는 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게 이 미국의 축복의 참 뭐라 그러죠? 축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를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느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대도시에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죠. 이렇게 미국에서 특별히 보면 그리고 교회들이 굉장히 왜소하죠.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우리 영적인 실태예요. 그나마 또 그 교회도 그렇게 활발하게 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버리지 선데이 어텐던스가 한 12% 정도 보는데 샌프란시스코는 7, 8%도 안 되는 거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데, 하여튼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을 너무나 또 이렇게 잘해줘 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목회자들 이런 데는 아주 하여튼 그런 거 적정 수준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제사장이 잘 서야 돼요. 이 제사장이 잘 서야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민족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미국의 그 우리 채플린들, 우리 채플린 여기 우리 조 목사님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채플린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잘해요. 한국에 오니까 목사님들 대접을 너무 잘해준대. 참 이렇게 존중받고 그러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아주 이렇게 좀 존중을 이렇게 별로 안 하죠. 그래가지고 조금 신앙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나이가 젊어도 꼭 패스터라는 호칭을 불러요. 미국 사람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근데 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퍼스트 네임 불러요. 데이빗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교회가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해를 보느냐? 목사는 그냥 무시당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손해를 보냐면 목사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냥 목사의 얘기가 사람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손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캡틴 데이빗 최소한 이거를 제가 이걸 뭐 존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목회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야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이렇게 조심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목회자의 권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가 나누라 먼저. 그래가지고서 항상 첫 예물 같은 거를 옛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에게 바치고, 이런 어떤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어떤 은혜의 산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미국에서는 특히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민주주의고 뭐 미국이라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참 도움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잘 했어야 돼요. 제사장들을 잘못하니까 이 케어를 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되고, 또 영적으로 백성들이 적어되니까 또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절기 제도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때 성전을 여니까 막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막 제사를 드렸다. 막 그냥 성전에 그 스크롤, 그러니까 성서들이 막 그냥 창고, 이런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고 성서는 그냥 먼지가 쌓여 있고 완전히 이렇게, 이런 게 영적인 실태를 그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느냐 말이에요. 그냥 요즘은 다 또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도 그냥 여기다 꼽아놔요. 미국 교회들은 꼽아놓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한번 보고 끝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스크린으로 하니까 그것도 펴볼 일도 없어.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이렇게 뜨는 말씀 그냥 한번 보면은 그냥 끝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 삶이 참 안 돼요. 한국 기독교회는 그나마 굉장히 세계에서 열심히 있는 그런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야로 말씀 묵상, 자기 성경이 있어야죠. 자기 성경을 가지고는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지게 되는데, 아무튼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말뜻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동물 희생 제물을 죽여 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것이다. 이게 번제단. 번제단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복음이 사랑인데 사랑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문을 들어와요. 근데 문을 들어오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 번제단이 딱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반듯하게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6월절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닮아라 해요. 아멘. 예수를 닮아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감사해. 근데 나는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예수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은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가 살고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죽는 건데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단까지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만 죽은 제단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제단이에요.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여야 되는 제단이에요. 어저께도 종을 치는데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 때 이렇게 한 5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 떨어지면 춥죠. 그리고 좀 다리도 아프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외우면서 그걸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혼자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오늘 시간 다할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위해서 종을 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종소리에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크게 하면은 좀 창피하니까 노래도 못하니까 속으로 조그맣게 하지. 조그맣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지 내가 죽으려 하면 근데 그때 내가 힘들어 그러고 이랬으면은 아마 그냥 힘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히려 그냥 기운이 나고 치위도 안 춥고 그냥 막 이런 우리가 죽으려 하면 산다는 것이요. 어제도 그냥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봤어요. 그냥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좀 정말 놓고 싶고 좀 그냥 이루고 싶을 때에 한번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신비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금식이 그렇잖아요. 금식이 막 이렇게 참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특히 장기 금식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잘 이게 힘든 거예요. 40일을 이렇게 금식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면 그러나
죽으면 죽으려면 신기한 힘이 오는 거예요. 신기한 힘이. 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게 힘들지 않는,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된 나도 죽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은 무엇이냐? 물두멍,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데, 수족.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목욕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욕,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목욕하는 데야. 목욕.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 수족을 씻으라. 이게 수족. 그 수족을 씻는데 이 번제에 보면은,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레위기서 1장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라. 내장과 정강,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장, 그거를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내장은 뭐 속이잖아요. 정강이는 다리, 움직이는 다리. 그러니까 내장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예, 그 다음에 정갱이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또 몸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수족을 씻으라.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는 목욕은 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정말 번제단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목욕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죄로 관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묻는 그 때 같은 것을 물두멍에서, 이게 성결 생활을 의미합니다. 성결 생활. 이것은 절기에서 뭐예요?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주제, 이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과 무교병 연결이 되는 게 순서적으로, 그죠? 세 번째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말씀을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나서는 6월절을 지냈듯이 우리는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냈듯이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것이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거리. 성결은 영원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결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사건은 한 번 사건이에요. 그러나 또 따져보면 매일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한 번 사건이면서도 매일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런 자신을 죽이는 일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사건이면서도 매일 사건이 돼야 되고, 성결은, 더군다나 성결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다. 날마다 이걸 지켜요. 근데 여기 참 물두멍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보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은요, 이거를 만든 재료가 참 재밌어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8장 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여인이 아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레위 지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부인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거울.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인데, 여인들의 거울은 뭐냐면은 여인들에게 거울은 참 소중한 거죠. 요즘은 남자들도 거울을 많이 보지만 여인들에게 거울은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결, 이 성결하게 우리를 씻어주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 놋이죠. 놋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놋, 그 놋을 이렇게 닦아가지고서 거울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은, 이 성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결 생활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울을 보던 그 중심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이 재료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려고 했다. 자, 우리의 성결이요, 이게 참 세상 바라보면서는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에 져야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는 정말 성막과 그다음에 울타리와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성문을 들어가려면 문은 하나밖에 없다, 문은 넓다,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다, 그런데 그 문이 동편으로 나 있다. 그래서 동편에 태양을 등지고 정말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문에 들어올 때는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들어왔으면 뭐예요? 번제단에서 주님이 태워졌듯이 나도 태워져야 된다.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물두멍. 근데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받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거울을 바라보던 그 마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녹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그러나 성도가 되어져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성소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번제단에서 공의의 하나님,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됨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희도 자원해서 번제가 되어줘야 된다고, 자원해서 소제가 되어줘야 된다고, 자원해서 저희가 화목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러는 가운데 또 부족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들을 돌이켜서 물두멍을 만드시고 그 물두멍에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진정 번제단을 경험하는, 물두멍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속죄함을 얻으면서 성결함을 얻으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